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정말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악령에게 시달렸고 또 대부분의 인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그를 왕 삼은 것이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피해 의식과 질투 의식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적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세 아들이 함께 죽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연합군은 거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들이 이것뿐이지 않지만 요나단의 자녀들이나 모든 가족들도 있으니까 완전히 사울의 가문이 망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이 사울의 정말 가장 귀한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본인도 죽게 되는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죠. 무기를 든 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심지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묻고 무당에게 그런 어떤 하소연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그의 생명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악한 일을 행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혼자가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을 함께 죽음으로써 사울 왕조를 완전히 종말로 맞이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인물, 사울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최후,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또 사진은 잘려나가고 갑옷도 이렇게 따로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혼은 죽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표징, 즉 표본을 삼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명확한 이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왜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이 일종의 묘비명을 정해준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한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묘비명이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묘비명에 이제 얼마 후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성묘도 다녀오시고 이제 이렇게들 하시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잠시 잠든다, 천국에 간다, 하늘에서 만나자,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린 부활해서 함께 만납시다. 이런 멘트들을 이제 묘비에 이제 적히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제 묘비에 적히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 이름 석자 해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이제 묘비에 적혀 있죠. 요즘은 묘비도 없죠. 다 이제 수목장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울의 죽음의 이 묘비명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메마른 상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핑계를 전가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좋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핑계 삼고 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얼렁뚱땅 대답하려다가 오히려 그 중대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더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사울의 손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답답함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과 씨름했어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어야만 했던 것인데 그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악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 이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겠다고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그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을 좀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전쟁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 제사를 지어 자기가 지내버렸다는 것이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은 성질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의 무릎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그는 행동부터 앞선 사람이었고 그는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이 붙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죽음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정해진 길이죠. 하지만 이 사울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측면 때문에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물론 끝나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들어오면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닌 것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였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참혹한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완전히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잘못 건드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끼리 말로 이 말을 들을 요즘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이제 조합원분들도 우리 뉴스를 저희 설교나 이것들을 홈페이지를 자주 이제 구경을 해요.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느낄 때는 오히려 전투력이 상승하죠. 잘못 건드렸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으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미련한 짓을 한 거죠.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화요일 이후에 한 3일 동안 하루는 막 그냥 땅이 꺼지듯이 괴로움이 우리를 짓눌렀어요. 물론 지금도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막 잠을 못 자는 건 신나고 하시긴 하지만,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아침에 그냥 승질하니까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져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진짜 7번 8번 막는 강제처가 하는 사람들 진짜,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기 8구역인가요? 그쪽 7구역, 8구역 이제 7구역인가 6구역인가 그쪽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야, 혼자서 이렇게 막아내는 거 보면 참 희한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루가 지나니까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또 지나는데 우리 이것들을 대비해서 나가면 가능하다라는 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상사가 나기 전에 빨리 합의가 돼야겠죠. 아마 생각들 할 거예요. 조합도 아마 생각할 것이고, 우리도 또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당한 합의가 아니어서는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이제는 서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1년의 이 일주일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도 있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걱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쓴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실제 그랬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서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어요. 넘어진 거죠. 넘어지지 않았다고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넘어진 건 마찬가지죠. 근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죠. 물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일어서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죠. 그러니 생명 있는 교회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니 참 감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 말씀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이 사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측면은
인간적인 면을 본받으러 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도의 결과는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갖고 물론 바울 사도는 사실 이렇게 뭐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 해도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니까.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실 이제 우리가 1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야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하다. 그래 우리 목사님처럼 사시는 분이 없다. 그런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비롯하여 뭐 수많은 우리 목회자의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농촌이나 산골짜기에서 정말 묵묵하게 그 지역을 지키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자신감, 이런 영향력,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역으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때가 지나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또 고백되어지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사울은 그것을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어진 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받은 대로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칭찬하노라. 우리가 다른 것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칭찬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이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침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